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한국 시간으로 2019년 1월 9일 수요일 이제 막 점심때가 지나가고 있네요. 앞선 영상에 이어서 여러분에게 영어권의 그 묵상과 영어권의 그 전달 사항을 한번 여러분이 같이 나눠봄으로써 얼마나 이 시대가 성경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겨야 되는 건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만든 이런 인트로 영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겁니다. 누구 도움 없이. 다만 여러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감동이 되신다면 계속해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더러운 문화 속에서 모든 물질이 횡행하고 있는 이때 주의 영광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면서 함께 광야의 소리를 이 죄악 세상과 캄캄한 이 세상에서 성경 떠나지 말고 성경 붙잡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기는 자로서 광야에서 출대기회로 주님 모시고 타오르다가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영광의 첫째 부활 첫 열매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8장에 제가 왔는데요. 낭독 묵상이지만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곁들이려고 합니다만은 그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앞선 영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잠깐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 중에 이렇게 미국엔 지금 멕시코의 그 어떤 국경 문제로 인해서 진통을 앓고 있는 국내 문제지만 결국 미국은 심각한 전 세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심각한 증에 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기 블러드문 핏빛달과 그 목성과 금성과 목성의 이 만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작년 재작 2017년 9월 달에 요한계시록 12장의 하늘의 사인이 휴거로 많은 사람들이 확 단정하는 것은 문제였다. 그리고 여전히 중간에 이렇게 이중적인 마음을 쓰면서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요런 틈바구니에 숨어서 여전히 휴거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자들은 새카맣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그 부름받지 못한다는 명확관한 사실을 알고 모두가 성경으로 예수님이 전체가 되기를 바라고 인간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거짓말하는 인간들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 음녀가 되어서 심판과 불못에 던져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볼까요? 거의 5년 전에 우리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지금 놀랍게 이와 같이 하늘에 2014년에 있었던 테트라문이라는 2014-15년에 1년에 2번씩 있었던 이런 붉은 달이 붉게 되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났는데 2005년 뒤인 2019년에 벌써 1월 이제 셋째 주일 지난 다음엔 또 이런 핏빛달이 나타날 상태가 되었고요. 2019년 첫 주에는 태양조차도 부분 일식으로서 가려지는 역사가 이미 이번 주에 지나갔다고 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이렇게 부분 일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잠깐 달의 그림자로서 이렇게 가려지는 이런 현상이 이번에 있었죠. 이렇게. 아름답다 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인한 구원이지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스스로 이 피를 이 땅에 흘리며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면서 또 음보와 불못에 떨어지는 처절한 주의 대가가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블러드문의 의미가 아닐까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쭉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잠깐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작년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 1, 2절에 이렇게 하늘에
처녀자리와 사자자리, 그리고 사자자리에는 태양계의 태양과 머큐리, 수성, 그리고 화성, 마르스 등등이 그 9개의 그 레오자리인 사자자리 세 가지가 3개의 이러한 태양계 위성 또한 태양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9개의 사자자리의 그 별이 12개가 돼서 처녀자리에서 처녀가 12별의 멸류관의 형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쪼록 그것이 만나 틀리다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깨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하늘의 사인으로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블러드문입니다. 핏빛달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완전히 토탈 루나 에클립스라고 해서 핏빛달인데 완전히 그 전체 달이 붉게 물드는 형상입니다. 지구의 그림자로서 완전히 가리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을 받아서 그림자로 달을 가리기 때문에 완전히 가렸지만은 이 태양의 그 빛이 산란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의 그림자로서 완전히 달이 가렸습니다만 붉은 빛을 형성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루나 에클립스라는 그 계기월식 또는 블러드문 핏빛달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여러 번에 일어났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세 번째 주에 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때 가장 가깝게 이렇게 목성과 금성이 서로 이렇게 연합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그저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별을 보면서 찾아왔다는 것으로서 그 예루살렘의들이 인도하면서 여기서 두 개가 만나서 이렇게 빛을 산란했다는 걸 보면서 당연히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것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늘의 사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고 무관심했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돌아오실 그 시간에 대한 그것은 계속 우리에게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 그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그 핏빛달은 그 일요일 날, 그 주일날 저녁에 보인다고 하네요. 1월 20일 날. 미국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한국은 언제 보일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1월 21일 아침, 그죠? 보통 사람들은 그 1월 21일 아침에 이렇게 보인다고 하네요. 이런 모습이. 뿐만 아니라 이 목성하고 금성이 서로가 이렇게 만나는 것이 1월 22일 화요일에 이렇게 보인다는 말이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셋째 주일 지나서 월요일 정도 이런 핏빛달이 나타나면 22일에는 이와 같이 목성과 금성 또는 금성과 목성이 서로 이렇게 하늘에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된다는 것으로 대부분 이 자리는 아마 제가 보니까 그 천칭 자리는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천칭 자리 이런 것이 나타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늘은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 그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계속해서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북쪽이나 특히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북쪽과 남쪽의 모든 사람 그리고 유럽 그리고 서부 아프리카는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반도에 이게 전체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고, 그죠? 아마도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으로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블러드문 핏빛달을 보여주지 않는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지는 않는다고 하네. 이번에 대부분 남쪽 북쪽의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그리고 서부 아프리카에서 많이 관측이 된다고 하니까 글쎄 한반도에서는 핏빛달이 얼마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네요. 예루살렘의 핏빛달이 많이 안 보이고 잠깐 지나가는 것은 아마도 이번 대부분이 intended for the Gentiles라는 건 뭡니까? 이방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일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건 좋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은 트럼프와 쿠시너가 평화 플랜이라고 해서 지금 그죠? 이 이스라엘의 평화 계획을 지금 평화 플랜을 지금 가지고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4월 6일 날 이번에 그 총선이 있을 때 다시 네타냐후가 되면 급속도로 평화 계획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전 세계를 속이고 있고 한반도는 이미 평화를 속였다기 때문에 속여놓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트럼프는 외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왜 거짓 평화로 기도를 한답시고 하면서 기독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성경을 갖고 성경에 얹고 대통령이 됐으면서도 헛된 행동을 하거든요. 마찬가지 목사들이 뭐 어쩌고 안수받고 해도 똑같이 헛된 행동하면서 예배당이나 짓고 사람들을 저 양으로 완전히 그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양털 깎아 옷에 입고 양조차 막 평생 먹고 살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게 예수님이 일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와 그 쿠시너 또 미국의 이러한 그 역할은 중동에 대한 어떤 평화 문제에 손을 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핏빛 다른 이 우주 전 세계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로 이렇게 받아지는 것은 이 사람도 굉장히 주님을 기다리는 영어권의 건전한 깨어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보이네요. 뿐만 아니라 여기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선거가 지금 그 4월 9일 날이네요. 6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4월 9일 날.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실수하는 게 있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월 9일 날입니다. 그 앞에 또 영상에 제가 우후죽순이라는 말을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뭐 비 온 다음에 소나무 어쩌고 했는데 비 온 다음에 소나무가 아니라 우후죽순이라는 것은 대나무 순자라고 해가지고 비 온 다음에 말이죠. 대나무가 그 순이잖아요. 대나무 순이 쭉쭉쭉 자라는다고 해가지고 그 우후죽순이라는 말을 합니다. 너도 나도 목사되고 너무 너도 나도 안수되고 막 신났습니다. 예배당 저놈은 사람들이 와서 막 노라 제끼고 오라니까 막 예수 없는 상태에서 막 무슨 노래 해지끼고 무슨 찬양한다 쓰고 완전 오픈 예배니 어쩌고 해서 완전히 예수님 밖에 내놓고서 저들끼리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걸 우후죽순이라고 할 때 제가 비혼 뒤에 그죠? 비후자 뒤후 그리고 그 다음에 대나무 죽자 그 다음에 순순 새싹 순자 해가지고 우죽순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앞에 저는 한목상 영상을 계속 들어보고 저도 묵상을 여러 번 들어봅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다른 거 많이 들리면 열심히 가서 배우고 하십시오. 하지만 적어도 광야의 소리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명하게 들어오는 분이 있다면 생명 내걸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바로 믿기 위해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죽순이라는 건 그런 뜻과 마찬가지로 정정하듯이 대나무 죽자 여기도 제가 4월 6일이라고 했지만 4월 9일이네요. 자, 4월 9일 날 이스라엘에 이러한 어떤 총선이 있은다면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네타냐후 총리가 재선이 된다면 이와 같은 플랜은 퍼머넌트리 프리메이추라는 건 뭡니까? 이런 계획이 굉장히 무르익으면서 어떤 물 밑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지금 중동이 돌아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올해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네요. 굿 프라이데이일까요?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그걸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올해의 쉽게 말해서 금요일인데요. 이스라엘의 쉽게 말해서 6월절이 올해 4월 19일 날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총선이 끝난 다음에 10일 후에 이와 같이 쉽게 말해서 여기 나왔네요. 또 10 days after Israel election 여기 나왔네요. 이스라엘이 총선이 끝난 다음에 10일 후에 이렇게 9일에서 19일 날 보면은 6월절이 또 올해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선 영상에서 내가 이미 2019년에 6월절이 언제라는 건 4월 달에 간다는 건 이미 여러분에게 다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명이 따라오더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예수님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예수님 그랬어요. 어디 감히 어때되고 우리가 감히 이렇게 세상 거 다 늘어지게 먹고 마시고 세상 거 다 살고 와서 이제서 죽을 때 되니까 이제 주님 앞에 휴거된다고 천만에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살아온 삶에 대해서 회개하기가 더 급한 거지 휴거가 급한 게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내일 모레 세상 떠나가고 나이 들었으니까 휴거만 기다리는 이런 자들은 다 여러분 미혹된 거예요. 아니 그럼 젊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 다 자기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올해 제가 4월 19일 날은 6월절이 시작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린 여기도 영어권에도 왓치아웃 하고 있잖아요. 근데 4월 9일 날 총선이 끝나고 19일 날부터 이렇게 6월절이 시작된다는 여기 나타나고 있고요. 만약에 네타냐후 정부가 충분하게 이렇게 리커드 당이라는 리커드
쉽게 말해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의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리커드 당소 이런 어떤 그 정확하게 여당을 지켜낸다면 트럼프는 의심할 것 없이 리빌,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했네. 트럼프 will no doubt be eager to reveal the plan. 다시 말해서 중동 평화에 대한 이것을 밀어붙일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교회의 주님 만나러 갈 시간은 굉장히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면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주권대로 역사하시지만 그래도 인생들에게 준비할 시간과 표적과 사인을 하늘과 땅에서 베푸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 만날 준비를 안 했다? 그건 자기가 게을러서 주님을 회개하지 않고 세상이 좋아하고 회개하지 않고 사탄마귀에 그죠? 미혹된 증거지 전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골고루 다 회개할 기회를 줬다고 보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차원 속에서 자꾸 이 트럼프는 그 네타냐후의 정치 캠페인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네타냐후에게 다시 또 투표를 하라. I will offer you peace and security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스도 결국은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줌으로써 그런 선거를 간접적으로 도와주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은 네타냐후가 재선되면 가장 여러분 중동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피스 앤 시큐리티 아니에요? 평화와 안전. 근데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14권의 서신은 단순한 바울 서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잖아요. 물론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거 같은 맥락이지만 그 뜻은 쓰고 받는 상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기록했고 그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바울 서신을 기록했고 또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근데 요한 사도는 반모섬에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마귀는 이런 것을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껴듭니다. 저가 어디 공중에 왔다, 뭐 나를 통해서 휴거된다, 예루살렘 성에다 몇 년 며칠 말도 안 되는 다니엘서 뭐 1260일, 1290일, 1330일 뭐 억지로 풀고요. 완전히 그냥 소설을 씁니다. 그런데 또 거기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휴거 난리치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매가 없어요. 세상 도피하면서 평생 죄만 지면서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만날 공중으로 뛰어올라간다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생각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귀신 사탄 마귀는 그렇게 역사할 거예요. 자,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를 밀어주고 있다는 건 사실 같으네요. 그래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면서 만약에 이 트럼프가 네타냐후가 된다면 중동 평화의 문제는 심각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핏빛 딸의 이 의미는 더욱더 짙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오늘 내일 주님 온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뭐 이 시간으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주님이 안 오셔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주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우리가 주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주님을 멋대로 몇 년도에 오시라고 하고 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사탄마귀 하는 짓거리거든요. 주님의 주권에 우리를 맡겨야 돼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서 핏빛 딸의 의미와 그 다음에 목성과 금성 또는 금성과 목성의 이런 만남은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 예수를 나타내는 것처럼 재림 주님이 하실 때도 또 교회가 주님을 만날 때도 얼마든지 이런 사인은 있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 2019년 지금 1월 9일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보면 말이죠. 미국이 이스라엘과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여기 보니까 여기 이 사람이 존 볼턴 미국 국가 안보 보좌관이거든요. 이 사람이 여기 와 있는 여기가 어딘가 제가 잘 보니까 어제 존 볼턴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여기를 방문했네요. 어디냐면 여기가 템플 마운트라고 해서 지금 위에는 여러분 바이돔이라고 이슬람의 사원이 있고 그 옆에는 아락사 사원이라는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황금돔 거기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약간 초라한 아락사 사원이 거기다 더 알라라고 해서 그들이 메카와 메디나를 향해서 그저 엉덩이 벌떡 들고 그냥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세가 사실 아락사 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바이돔은 부속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밑에 템플 마운트가 거기가 사실 템플 마운트인데 거기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템플 마운트 지하에 터널이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어디? 특히 서쪽 통고의 벽과 그 이스라엘 쪽에 있는 아마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거 확인했습니까? 여기 성전산 밑에 보니까 이러같이 터널이 있다고 하는 이게 어떤 터널인가를 모르는데 지금 여기에
존 볼턴이라는 미국의 안보보좌관이 여기서 지금 엊그제 갔네요, 여기를. 왜 여기를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런 모든 건 굉장히 물밑 작업으로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이방 사람은 지금 기회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탄 마귀는 눈에 보이는 거,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세상에 모든 사람을 얼빠져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긴박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방 사람들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기회지 이방 사람들에겐 지금 전혀 지금 다른 쪽에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 우리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든 것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이 시대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 그 성전산 밑에 이러한 터널이 있는데 이 어떤 터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이렇게 터널이 여기 이렇게 여기를 방문하고 있네요. 왜 이 사람이 여기를 방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터널이 여기 있다는 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중동은 어쨌든 그 제3성전과 이스라엘 4월 9일 총선이라고 할까요? 그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하느냐 문제 통해서 미국은 평화의 어떤 지렛대를 지금 계속 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사인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연결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14년, 15년에 보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마지막 그 테트라드 문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4번의 그 2014년, 15년까지 4번, 테트라라는 뜻은 여러분, 넷이라는 뜻이에요. 1, 2, 3, 4. 4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에 2번, 2015년에 2번 해가지고 달이 1년에 2번씩 4번이 붉게 문드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테트라드 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테트라라는 건 4번이다. 4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올해 지금 그로부터 약 그죠? 4년, 5년 후에 올해 또 지금 다음 셋째 주에 이렇게 또 블러드 문이 오는 것. 그다음에 4월 그다음에 10일 후에 19일부터 또 2019년에 6월절이 시작되는 것 등등 우리는 모든 것들이 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을 보면서 특히 2018년에 19년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의 이런 사인 속에서 우리는 곧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시간들은 가까워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마치 2014년 15년과 그죠? 그 다음에 2018년 19년 요 테트라드 문 사이가 마치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사인이 바로 요 사이에 이렇게 샌드위치로 이렇게 껴있는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2014, 15년에 1년에 2번씩 4번의 그 피피다 일어나서 테트라 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작년 2018년부터 2019년 요 사이에 마치 그 이제 위기 속에서 올해 지금 첫 붉은 그 달이 뜨는 걸 보면서 요한계 12장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냐면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땅으로 내어쫓기기 전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서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연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시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아버지께 드리면서 부활 승천하셔 어린 양으로 아버지 보좌에 나타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보좌 앞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살과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과 오늘 교회는 2000년의 유격이 있지만은 연결돼서 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이 열릴 때 교회가 올라가는 걸로 보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막는 자가 옮길 대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도달해 있다는 걸 또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2017년 9월 달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엔 12불의 멸령을 서 이것이 바로 지금 계속 밤하늘에 지나가고 있는 그죠? 처녀자리와 사자자리 이
태양계와의 있었던 그러한 상징으로 이걸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뭐 맞냐 틀리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것은 그것을 통해서 표적을 주는 것이고 본질은 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 그걸 그 표적을 중심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표적을 참고하면서 주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사인 보내고 있거나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늘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지금도 지금 태양이 조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서쪽으로는 이미 이와 같이 서쪽으로는 이미 처녀 자리하고 사자 자리가 내려갔네요. 지금 상황이 가만히 보니까. 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여기가 지금 지구가 지평선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지금 여기 처녀 자리하고 또 여기 밑에 사자 자리가 여기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2017년에 그 하늘에 사인이었는데 이것이 여러분 금성, 목성, 그 다음에 수성, 토성 이게 쭉 일직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녀의 뱃속에 목성이 들어가 있었고 이게 나오면 휴거고 이런 상황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처녀 자리와 그 사자 자리는 변함없이 가고 있지만 여기 태양계의 이 9개 위성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지금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은 맞아요. 흩어지면서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 모든 걸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니요.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믿고 계십니까? 주님의 피가 여러분이 죄를 사함받는 걸 믿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전이 됐습니까? 예,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금성이 이렇게 천층 자리 근방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근방에 왔다 갔다 하고요. 목성은 만약에 교회를 상징하고 때로는 이제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해요. 주피터의 막 스트라이프라는 막 이런 상처가 보여서 우리가 그때도 그렇게 내가 그 광해수리에도 외친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성과 목성은 주님과 교회의 만남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밤에는 여러분 보면 이렇게 이따 이쪽에 이제 쌍둥이 자리가 또 올라옵니다. 쌍둥이 자리 재미는 또 교회와 예수님의 만남을 얘기하고 모든 게 주님이에요. 전갈 자리를 상징한 이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고.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목성과 금성이 이제 요번에 그 핏빛달이 될 때도 같이 가까워진다고 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하늘 보좌로 올려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내셨으니까.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그 길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예수님이 전체가 안 되면 여기 못 가요. 거기에 사람이나 어떤 목사나 어떤 개인은 그냥 똑같은 인간은 그냥 그 추앙하거나 여러분 거기서 숭배할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인간을 숭배하면 여러분은 음녀가 됩니다. 그냥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쓰시거나 안 쓰시거나 그냥 도구에 따름이지 거기에 생명 걸고 예수님 몸 상태에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막 빌고 막 따르고 하면 여러분 영적인 간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음녀가 얼마나 심각하게 모든 세상을 덮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그 음녀의 침마폭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못 만납니다. 왜? 예수 외에 사람을 섬기고 더러운 거짓 선지자를 따르다는 게 만들었거든요. 그 음녀가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이. 이해가 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을 때에 1차적으로 예수님이 갔는데 2000년 동안 유격이 있습니다만 2000년 동안 막는 자인 교회가 성령님을 따라서 또 한 번 이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런 상황은 요한계시록 23장의 땅에서 있는 이 초대교회가 하늘에 열려지면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 올려가더라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요한계시록 4장이 열려질 때의 아들이 예수님이 먼저 올라간 이 길 따라서 교회가 단체적으로 주님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4, 5장의 새 노래를 부르면서 24장 너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도달하면서 계속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있다. 그것이 테트라문과 그 다음에 2019년 올해 다음 주에 오는 핏빛달에 대한 영적인 의미면서 요엘서 2장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화에 어두워지고 달이 변화에 핏빛까지 되려니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단순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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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겠죠. 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주님 오실 때 성경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이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교회는 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구원파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지 않습니까? 이걸 분명히 이겨야 돼요. 뭘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절대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다음에는 성경 하나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탄 마귀가 100% 유혹하는 이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모두가 다 짐승표를 받고 땅이라고. 신부는 무슨 신부입니까? 음료에다가 그들은 완전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여기 참석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감히 여러분 1.1획도 주 예수님의 말씀을 흉내내고 쓰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뿐만 아니라 설교를 하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모르고 말장난한 자들 예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이 쌓이는 계속 반복되고 our soon departure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and the near arrival of the day of the Lord 주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지면서 교회는 떠날 날이 가까운다. 그럴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이 아들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세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여기에서 교회만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연결되기 때문에 설장권세가 받은 교회가 하늘보좌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올라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늘이 열릴 때 하늘문이 열릴 때 이곳으로 부름받게 되는 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말로 땅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면 순식간에 하늘 보좌를 보고 아버지를 보게 돼요. 여기서 어린 양 예수님을 보고 아들 예수님을 또 보게 돼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기서 누락된다고요? 여러분 인생 헛산 겁니다. 이게 관심이 없다고?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왜 사셨죠 인생? 이제라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믿고 적게 믿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을. 생명 내걸고 주변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안 믿고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 멋대로 사기치고 살고 세상에서 저렇게 추하게 살고 막 멋있고 음란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더 음란하게 살고 더 사기치고 돈 벌고 돈 하다가 돌아버리면 여러분 뭐 영원히 여러분 불못에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뺑뺑. 이해 갑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길 바라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오는 이런 테트라문의 의미는 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전산 지하에 이렇게 이런 어떤 터널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와치아웃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여기 추가로 한 게 교회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시간은 올 수 있다. 근데 휴거라는 말 또는 첫째 부활이 맞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 올려가더라는 이음을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얘기하지만 둘째적으로 우리 교회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2, 3장이 땅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꼭 영접하였죠? 지금이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뭐 안 믿었다는 예배당을 오래 안 갔다는 직분을 못 받아 이런 소리 여러분 다 쓸데없는 소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갈보리 언덕의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으셔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사함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믿습니다. 성령님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통행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 기도 못하고 이거에 진실하지 못해서 여러분 불못 가고 여러분 흑암에 들어갑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 기도를 못하고 이 고백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불못 가는 거예요. 많은 종교 사건들이 나와서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반드시 그 말 반복하면서 주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예수님 기다립니다 하고 겸손하시고 내가 완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올라간다는 말은 그렇게 하늘문이 열릴 때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같이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 3장 교회가 끝나고 4장에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좀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렇게 이제 올해도 또 이렇게 여지없이 왔는데요. 이 사람은 참 정리를 참 잘했어요.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조금 약간 오버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여기 머리가 7인이란 일곱 머리를 가진 사탄마귀 붉은 용이 이 아이가 이렇게 나면은 삼키려고 하는 이런 형태를 여기 쭉 얘기하면서 이미 이 사람은 이렇게 다 굉장히 그 드라코니트라는 이건 드라코 또는 드라코니도 이거 드래곤 이것은 전부 다 용을 얘기하거든요. 용, 사탄마귀, 붉은 용 이렇게 나름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이 하늘 이렇게 나름대로 보세요. 일곱 머리를 가진 사탄마귀가 이렇게 사내 아이가 탄생하는 것을 삼키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찾고 있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주피터라는 목성은
교회를 이 사람은 상징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코피우스라는 전갈자리로서 사탄 마귀의 발톱을 통해서 이 사내 아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여기 옮겨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놓아서 여기 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의미는 전혀 지금 이것이 잘못된 해석도 아니었고 잘못된 관점도 아니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 사람들이 그 비웃거나 아니네 하면서 이제 두틀고 세상에서 여전히 그죠? 이런 사람들은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더 바짝 영적인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도 얘기 참 잘했습니다. 보면은 처녀자리는 이거 하늘의 자리, 처녀자리는 요한계시록 12장 맞죠? 그 다음에 리브라라는 천칭자리가 발 밑에 있는데 요 천칭자리라는 리브라라는 이 별자리는 associate to the throne room of God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할 수 있고 연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여러분 여러분 아침마다 제가 하늘을 보면서 천칭자리 있으면서 이 천칭자리는 12금성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거기서 금성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거기 거하신다. 이걸 나타내주고 있는 창조물에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혼권에도 똑같이 보잖아요. 왜냐하면 고대에 이렇게 리브라라는 천칭자리는 단순한 이런 저울이 아니라 재단이라고 봤다고 하네요. 우리가 단순히 스케일이라는 천칭자리는 저울자리다 또는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저울이 있어가지고 사법부 어쩌고 해가지고 무슨 재판하거나 이런 무슨 검사 무슨 변호사 이런 법조인들 여기다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저울질 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거 다 모방한 거예요. 예, 예수 못 믿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무슨 법조인, 의조인 어쩌게도 다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최고의 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과거엔 이렇게 고대의 이런 리브라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단순한 자화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재단을 얘기했다고 하기 때문에 천칭자리는 보통 하늘보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보좌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니까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 24장로들이 둘러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네 생물이 여기 지키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리브라라는 천칭자리는 보좌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늘의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리브라 자리 주변을 쉽게 말해서 이런 처녀자리와 처녀자리를 그죠? 처녀자 여기 비너스 있죠? 금성이 쉽게 말해서 보고 처녀자리를 떠나서 쉽게 말해서 어디요? 여기 천칭자리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보좌를 상징하는 주변을 출애불링한다고 하네요. 언제? 올해 10월달이 좀 지나면서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또 금성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여기 이스라엘 금성이 이 처녀자리를 떠나서 쉽게 말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버고라는 처녀자들은 여기도 이 사람들을 봤지만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처녀는 이스라엘,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맞습니까? 거기서 예수님도 태어나고 교회도 거기서 다 예수님 때문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처녀자리가 쉽게 말해서 이 처녀자리에 이 금성이 이 처녀자리를 이렇게 쭉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또 계속 반복되고 나타나는 걸 봐서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이 처녀자리를 지나서 금성이 하늘의 어떤 보좌를 상징하는 천칭자리로 이렇게 출애불링하는 걸 봐서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가거나 또는 주님이 교회를 만나러 가거나 이런 것으로 컴페어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미가서 5장 3절을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렸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5장 3절을 이 사람은 여기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 같이 마치 임산한 여인이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적으로 예수님이 일단 태어나셔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200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2000년 동안 주님 앞에서 하나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과 교회가 떠나면은 당연히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겠고
그 다음에 그 형제 남은 이자가 이스라엘 돌아오고, 다시 말해서 교회가 떠난 다음엔 이스라엘이 쉽게 말해서 야고보의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큰 그 환란 성전을 짓고 거기 적그리로 들어가는 큰 환란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짐승 피를 통한 제사를 금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구원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죠? 자, 그렇게 올 한해 있는 이러한 하늘의 핏빛달과 그 다음에 목성과 금성의 만남,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중동 이스라엘에는 성전산 밑에는 지하 터널이 발견돼서 미국의 이러한 볼턴 유명한 안보보좌관이 가서 여기 시찰을 하면서 무언가 이들은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봐서 분명히 중동의 평화가 어떤 형태로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순간에 속고 교회는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것은 아직도 여전히 더욱더 유효한 2019년을 맞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사인도 분명히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가 다 이것을 온전히 알지는 못해요. 이게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12장에 보면 다른 이적이 있는데,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에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 7 면류관이 있고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면서 해서나라는 여자 앞에서 여자를 삼키고 가는 요 형상이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하늘에 이런 식으로 풀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이 이와 같이 하늘에도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핏빛달과 목성과 금성의 만남, 그 다음에 그 금성이 쉽게 말해서 보좌를 떠나는 문제,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거나 교회를 맞이하러 간다는 상징이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 목성이 때로는 주님, 때로는 교회를 상징한다면 목성과 금성이 또한 만나서 빛을 발했다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 만나서 보좌에서 만난다는 뜻도 되고요. 자, 얼마나 여러분 신이 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예. 이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영어권의 요 나머지 그 I am coming get ready라는 요것으로서 미국이 지금 심각한 그 상태에 처해 있으면서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잠깐 영어권의 묵상을 통해서 또 계속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이 핏빛 달에 대한 문제를 잠깐 영어권의 이러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렸습니다.